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데에 혹은 그 교회 생활하는 데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열등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할까요? 누구를 기뻐할까요? 우월감도 아니고 열등감도 아니에요. 그 우월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거나 무엇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적인 것 아니면은 물질적인 것. 이것 가지고서 우월감을 갖거나 혹은 자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남편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다고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의 터줏대감이라고 또 자랑해요. 이게 전부 다 우월감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못 배웠어. 나는 가난해. 나는 자식이 잘 안 됐어. 그러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다른 성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왜? 열등감이 있으니까. 오늘 그러한 열등감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네,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늘 기지고 지내고 있다. 보기 좋아요? 보기 좋지 않아요. 또 반대로 자녀가 너무 지나치게 교만해. 세상 천하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 좋아요? 그것도 염려가 되죠. 우려가 되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녀가 되길 원해요? 당당하게 자기의 길을 온전히 가는 것을 부모로서는 기뻐해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같은 마음일 거예요. 열등감도 아니고 우월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온전히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성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자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는 나으냐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냐면은 유대인을 두고 한 얘기예요. 왜냐면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앞서 이 로마 교회가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성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은 자랑이 있고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율법을 배웠거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요 자부심이었어요. 근데 헬라인은 어때요? 헬라인은 말 그대로 이방인이에요. 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듣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않았어. 난 성경을 몰라. 여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또 유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저기 몸에 저기 표시가 있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할례가 없었거든요. 할례 안 받았거든요. 나 할례도 못 받았는데 라고 하는 열등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교회에 유대인은 우월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방 사람들은 열등감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게 참 어렵죠. 참 곤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신앙적으로도 둘로 쫙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러한 교회를 생각하고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을 말씀하는지 먼저 쭉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는 궁극적인 의도,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먼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특별히 더 나은 것이 있냐? 그렇대 아니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면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거나 우리식으로 적용한다 그러면은 유대인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네. 헬라인은 성경을 잘 접하지 않았거나 모르는 사람이네. 오늘 여러분 누가 성경을 많이 접해요? 먼저 믿은 사람이 많이 접하지. 나중 믿은 사람은 성경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것을 나눌 때는 나 먼저 믿은 사람이야. 넌 나중 믿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조상적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집안이 지금 3대째야. 뭐 이러면서 가문 자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헬라인은 이제 초신자야. 그러다 보니까는 먼저 거기에서부터 한쪽은 기세가 등등하고 한쪽은 그야말로 어깨가 축 늘어지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겠네. 또 오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이 유대인은 당시 종교 사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귀족이에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귀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러한 삶이 교회로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은 나는 이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너는 이제 초신자니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넌 직분 없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이 있든 없든 먼저 믿었든 나중에 믿었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든 없든 다 똑같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죄 아래에 있다. 다 죄인이다. 라는 면에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라고 했어요. 이게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얼만큼 없대요?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야,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네요. 아니, 우리가 생활할 때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초신자야. 이제 교회 나온 지 이제 한두 주밖에 안 됐어. 근데 교회에 가보니까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뭐 권사님도 있고 막 있는 거야. 그 사람을 볼 때에 초신자가 어떻게 보겠어요? 야,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의인이구나.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겠지? 그렇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나 지금 초신자나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의인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람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이 없는데 아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교회 생활하면서 실망하는 적이 있죠. 누구한테 실망해요? 사람한테 실망해.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실망한다고요. 세상에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어. 실망해요. 사람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럼 왜 실망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이럴 거야. 혹은 장로님은 이럴 거야. 아, 저분은 이럴 거야.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알고 보니까는 그 선입관, 좋았던 그 이미지가 막 내려가는 거야. 나중에는 실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내 믿음조차도 상처가 되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게 돼요. 왜? 지금까지 누구 보고 교회 다녔어요? 그 사람 보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야. 오늘 그런데 그 실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거구나. 깨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속았네. 내가 사람 잘못 봤네. 내가 예수 잘못 믿었네. 여기까지 나가면은 이거야말로 잘못된 길로 빠진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니까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돼요. 예를 들면 환난을 당해요. 혹은 시험을 당해요. 그럼 환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얼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닥쳤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먼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도 깨닫지 못하고 헬라인도 깨닫지 못하네. 먼저 믿은 사람도 깨닫지 못하고 나중 믿은 사람도 깨닫지 못하네. 그 깨닫지 못하는 면에서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다 보니까 아무개 성도는 그래도 예수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직분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저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먼저 깨달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초신자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못 깨달을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나중 믿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떻다? 똑같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성경 배웠다고 깨닫느냐?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깨닫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먼저 깨닫더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다 치우쳐. 다 곁길로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함께 무익하게 되고 여기 함께 쓸모없는 자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선한 길을 가야 되는데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이 안타깝지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먼저 깨닫고 헬라인이라고 나중에 깨닫고,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헬라인이라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것 가지고서 어떤 믿음의 길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 헬라인 그 모든 사람이 그러면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허물들이 있느냐,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것을 13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예.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에? 이게 무슨 소리일까? 목구멍이 무덤이다? 목구멍은 뭐예요? 여기에 뭐가 집어 들어가는 거죠? 음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고, 그렇죠? 뭐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목구멍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있다는 얘기네. 그죠? 그건 죽은 시체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썩는 냄새가 날 것 아니에요. 그죠? 썩는 냄새가. 죄의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원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구멍 속에 썩은 시체가 있다 보니까 그 목구멍 속에서 뭔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죄악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로는 뭐 했다고요? 속임을 일삼았어요.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구멍에서 혹은 혀에서 그 입술에서 나아가는 모든 말들은 속이는 것이요, 독이요, 그 다음에 썩은 냄새요. 이것이 말로 다 나가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유대인도 똑같고 헬라인도 똑같더라. 먼저 믿은 사람도 그렇고 나중 믿은 사람도 그렇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도 그렇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똑같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예, 입에 뭐가 있다고요? 저주가 있고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입을 주셨어요. 그 입을 통하여서 언어가 나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언어가 나가는데 그 입의 언어가 뭐가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느냐? 복이 나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평화가 나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복이 아니라 저주가 나가고, 그 다음에 평화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악독이 나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에게도 이런 일이 있고 헬라인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발은 뭐예요? 뭔가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인생길을 걸어가는 발인데 그 발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사람 죽이는 데는 그 길을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데는. 바로 이것이 유대인도 똑같고 헬란도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똑같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 어떤 인생을 살았냐? 16절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 가는 길, 그들이 가는 길은 어느 길로 간다는 거예요?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느 길이에요? 고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길에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이 평강을 살아보지 못했고 평강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된 사람의 인생길이었고 그들이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무슨 언어가 나갔는가?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피 흘린데 그 발걸음을 갔는지, 아니면 그 피를 닦고 생명을 주는데 그 발걸음을 갔는지. 오늘 그러면서 지금 나의 인생길이 정말로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고생길, 참담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잔 말이죠. 오늘 이 죄인된 인생길에
평강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마음의 평강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는 인생길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인생을 사는 일들이 사실은 많아요. 한번 제대로 평강의 마음을 가져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미움과 혹은 원수 갚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도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지 뻔하게 보이는 거야. 뻔하게. 결국 멸망이죠. 파멸로 가는 거죠. 고생길이 훤한 것이고요. 인생의 평강의 마음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이건 비극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생길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삶을 주었을 때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셨고 진정한 평화가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오늘 이러한 인생길을 사는 사람들, 왜 그러면 이런 인생길을 사느냐?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줬어요.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들의 눈앞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데 그 경외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 가지 마음이 경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시편 18편에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나중에 죄를 짓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요. 나단 선자에게 책망의 말씀을 들어요. 그때에 그 즉시 다윗이 회개하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주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주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떠나면은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실까봐 두려워가지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통에 자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기도가 시편에 나와요. 여러분, 왜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이러한 평강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되었을까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평화의 마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하고 인생길을 살아왔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했을 때에 한 가지 체험했던 일이 있어요. 그 권사님 남편인데 이분이 젊어서는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심지어는요, CBS 간증 프로그램 있잖아요. 새롭게 하셔서 거기에도 출연했었대. 그러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집에서 신방을 받는데 그날 신방을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방을
하는데 먼저 대화를 나누거든요.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교회를 무시하는 듯한 어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딱 폈어요. 그리고서는 성경 말씀을 딱 읽어주고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입을 딱 다물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오후가 됐는데 장로님이 찾아와가지고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예배당 안에 아무개 권사 남편이 와 있는데 거기서 막 큰 소리로 떠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예배당 안에 가봤어요.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거야. 거기서 그야말로 난리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딱 붙잡아 놓고서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동함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 딱 했어요. 당신 하나님 두렵지 않냐? 아무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서는 그 예배당 안에서 소동이 일으켰던 거 그냥 순식간에 정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해서 알면은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누가 두려워요? 세상이 두렵고 돈이 두려워요. 이렇게 된다고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다. 다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그럼 왜 할까?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격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데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이 편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을 정죄하려고? 이방인의 그리스도인을 또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했을까? 아니요. 다 똑같은 죄인이야.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똑같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유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몰랐어요. 왜? 유대인이니까. 난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또 이 유대 사람들은 성경, 곧 율법을 먼저 배웠어요. 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을 배운 사람이야. 또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이봐,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표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부심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저 세리라든가 혹은 뭐 창례라든가 이런 사람은 죄인이지만 난 죄 없어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아니다. 유대인인 너도 죄인이고 헬라 사람인 다른 성도도 죄인이야. 그러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지.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비난하려고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무슨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믿었든지 짧게 믿었든지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든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빠지면은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받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구원이 필요해요. 나는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렇게 교만하지 마세요. 언제 무너질 수도 있고 언제 후퇴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불완전한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생기니까는 당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 나가는 것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뭐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신앙의 근거는 있겠지. 그렇지만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도 불확실하고 온전치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나 유대인이야 라고 목에 힘줄 필요 없어요. 나 헬라인이야 라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나는 유대인이냐 혹은 어떤 사람은 헬라인이냐 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은혜를 필요로 하고 모두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온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우리에게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